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39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신실하게 함께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주 성령님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빚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노래 가사도 이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노랫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고 계시니까 3절과 4절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성경 말씀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도상에 유대 땅 북쪽으로 사마리아라는 땅이 맞닿아 있었고요, 그 사마리아 땅 위쪽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그냥 쭉 안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혼혈 민족이 그때 처음 생겨났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 지내던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둘러서 갔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어봐서 알지요. 먼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수가라는 도시의 한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6시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이죠. 다른 여인들이 물 길러 잘 오지 않는 낮 12시쯤에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제가 요약 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실 물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한테 지금 마실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신데 어디 가서 생수를 선생님께서 얻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또 다시 목이 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우물로 다시 물 길러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같이 여기로 오라.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잘 말했다. 너에게 5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는 그 때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경배하고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경배하는지 알고 경배하지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 25절이죠.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라고 하니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실 줄 알았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28절을 보아주십시오.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후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거의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갔어요. 상식적으로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떠놔야 하루 동안 물을 사용하죠. 근데 아침에 가면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피해서 자신의 과거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그런 사실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는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했느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 와서 이분 생김새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거예요? 와서 이분이 지금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 보세요. 이거예요?
와서 이분이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뭐 한 사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서 뭘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나 말투나 복장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과거 남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믿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은 대언자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면 대체 과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의 무슨 말씀 전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마 키가 180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네, 복음이죠.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존하는 생명에 대하여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죠. 지금 우물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 이 물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인생, 넘치는 기쁨, 심리적인 안정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마침내 그 여인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쭉 보면 그 내용 전체 자체가 우리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한 표본이 됩니다.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짧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적인 비난과 통념을 깨시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로 한 혼이 아니면 여러 혼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용 앰프를 달고 마이크에 대고 사람들 귀에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그건요 여러분 소음이에요. 왜냐? 사람들 지나면서 불편해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공손하게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합니다. 경우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깊게 살펴야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는 뭐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으로 한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가능성은 작죠. 그러나 그 전도지 기록된 복음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비난이나 통념을 상관 안 하신 거죠. 우리는 담대해야 해요. 그래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니까, 예수님, 선생님,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랬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이 사람 됐네, 가자, 그러시지 않으셨죠. 뭐냐? 이해를 잘 못했어도 천천히 대화를 이끌어 가셨고, 마침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졌죠. 그 여인에게 전하신 겁니다. 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좀 주어 하신 거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이러이러하다. 그 여인이 이해를 못했을 때에도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에 대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곧 메시아 그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여자가 바로 믿었지,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맞아요.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에이그만 됐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 여자는 아닌가 보다,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사람들이 잘 이거 뭐 받지도 않는데요, 받아봐도 뭐 얼마나 열매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 했어요.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뭐 이제 아무도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 여자랑 얘기하세요? 지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어떤 혹자들은 전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상히 여길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했으면은 예수님 닮은 행동하는 우리를 보고는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두려우면 아무도 전도 못해요. 근데 이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즉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가 생명이 있게 된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내가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요?
여러분,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사람들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자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으리요? 듣는 것이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지상 명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지 않으면 그 명령 자체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집안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전할 수 없어요. 가서 전해야죠. 사마리아 그 여인이 도시 안으로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라. 그분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유명 목사에게 인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특정한 정치 사상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 백날 와봐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백날 많이 듣잖아요. 교회 와봤자 구원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한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갑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날이 목요일이라면 목, 금, 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주일날 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12시까지 여기 오려고 했습니다. 밤새 눈이 왔어요. 펑펑. 아침에 출발할 때도 펑펑 오고 있었어요. 우리를 산속에 숙소를 잡아주셔서 자연휴양림에 잡아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휴양림 시설 안에는 그 찾기를 다 사람들이 일하는 분들이 정리를 다 했어요. 눈이 내려도 바로 녹게 하는 그 염화칼슘 있잖아요. 다 해놓고. 근데 거기가 정말 촌이었어요. 여러분, 양촌리.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 촌에도 도로들이 뭐 도시 도로가 아니에요. 그 촌에도 찾기는 다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옆에는 몸통 무지하게 쌓였는데 찾기에는 안 쌓였어. 그러나 저는 원래 가는 길 안 가고 대전으로 올라가서 경부 타고 왔어요. 추풍령 지나니까 산에도 눈이 없더라고요. 전라도 눈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대형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분들 그게 3회 2터널이라고 합니다. 3회 1터널에서는 잘 됐어요. 왜? 결빙이 안 돼서. 1터널하고 2터널 사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생명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거든요.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해요. 이만희한테 아무리 인도해봤자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통념과 비난을 깨시고 반드시 전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처음에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꾸준히 천천히 대화를 하셨고 마침내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우리가 읽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물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9절부터 4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41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여러분 우리 4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믿은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표본이에요.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고, 그 여인은 그저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서 읽을 때 그들이 받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냐? 전하는 것뿐이에요. 가서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몇 장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듣고 믿은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가서 전하라. 우리는 가서 전할 뿐인데, 가서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가서 전하죠. 저는 말을 너무 못해요. 말을 너무 못해요. 4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 듣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누구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우리는 뭐예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중개를 잘 하지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합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회적인 비난과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든 그걸 다 깨시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그 여인이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천천히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메시아를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제가 그 4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물론 이 말씀이 그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는가, 즉 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거기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때 처음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구원 상담해 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었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때 상담해 준 그 사람의 말로 인한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됐을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메시아보다 메신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강조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42절이 성경이에요. 여인의 말로 인해 믿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고백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뭐냐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집단, 무슨 단체, 무슨 인터넷 사이트 또는 지금 유행하는 사회적인 대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갖추어지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선생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인터넷 사이트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 기록,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께서 그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것은 어떤 목사님의 말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신앙 서적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들은 예수님의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를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그 좋죠?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가르치는 목사님께 배운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 신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여러분이 직접 이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먹으시고 그걸로 성장하시고 그걸로 무장하시고 그걸로 믿음 생활 하신다. 여러분, 그런 성경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신자, 특성 목사님 신자가 아니고 성경을 따라야 해요. 특정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교 이름이 하일스 앤더슨 대학입니다. 2명의 설립자 이름이에요. 앤더슨 씨는 돈을 많이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일스는 목사님 성함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훌륭하셨나 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좀 과하게 추종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곳곳의 교회들에서 나타났어요. 2001년에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그 정말 훌륭한 사역이라는 그 유산에 뭐예요? 때가 묻었어요. 불가피하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책,
우리나라에서 준비되고 인쇄가 되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터넷 사이트를 추종하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단순한 교리적 차이를 넘어서 특정한 아주 특징적인 내용의 신앙과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배교자와의 연합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가 많이 나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누구 추종자가 아니고. 그런 별명 얻으면 안 돼요. 그런 별명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 제가 이제 지금 2월달이니까 만 8년. 그래서 저도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그 정도 8년이면 아직 새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위대한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무슨 단체나 그런 걸 여러분 앞에 계속 홍보하고 여러분 저기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또는 뭐 무슨 모임, 여러분 이 모임이야말로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복되고 성경적인 유일한 모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홍보하고 보여주고 그쪽으로 갑시다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어떤 대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저에게 있었다면 이미 그래 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줄타기, 누구와 함께 동일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신자이고 싶어요. 누구 편, 어디 진영, 누구 캠프. 선거철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여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그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무개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그렇고 믿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